우리가 1년 내내 예수의 죽음과 또 예수의 부활의 그 죽고 사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므로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금식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치를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항상 죄와 허물이 많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의 마음의 탄심조차도 그 싹이 사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빚진 것이 또 우리의 형벌이 너무나 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속죄 제물이고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속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당을 짓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괜히 아무 의미 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헐벗고 또 가족이 나누어지고 또 여러 고난에 빠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우리가 간혹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선행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그러한 죄악상을 살펴보면 참 우리가 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누면서 살고 좀 더 쪼개어서 먹고 하면 다 같이 살면 될 것 같은데 결코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이 있어서 한쪽은 높은 산을 쌓고 한쪽은 깊은 수렁에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한 걸음의 발걸음도 온전하게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일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죄가 없는 가운데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미 주님께서는 온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고난을 받기에 완전하셨다. 우리 고난을 다 가져가실 만큼 그 자리에 서셨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보면 완전한 선이고 절대적인 선입니다. 완전한 의고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더 채워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여 지셨다라고 했을까요?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 대신에 그것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고난인데 주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고난인데 그 우리에게 합당한 고난을 주님께서 취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대속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만큼 다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애누리 없이 전부 다를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싹 다 취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제3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인들이 받는 세례인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그리 마옵소서 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를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대속의 의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온전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으로 온전해지셨는데 그 마지막 죽음까지 겪으심으로 완전히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드려지신 것,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심으로 온전해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값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고난으로 어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하실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도 될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죽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의 어린 양에게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의 멸류관을 던지는데 우리의 멸류관의 그 영광과 존귀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바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에 고난당하심으로 가시 멸류관을 쓰심으로 창이 그 몸을 간통하심으로 그래야 그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 가시 멸류관이 영광과 존귀의 간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삼아지고 또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올리는 그 간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번민하고 또 슬퍼하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민하셨고, 이거 아주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한 쓰라린 고통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예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지, 우리를 살리시는 기쁨이죠.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조차도 그의 기쁨이라기보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맨다고 하지만, 어찌 우리가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기쁨이 우리를 위한 기쁨이라면,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실 것을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놓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나의 기쁨을 위한다면 십자가를 못 지겠죠. 십자가가 어찌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형틀이 어찌 나에게 기쁨이 되겠고, 그 부끄러운 수치의 터가 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마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개의치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정말 기쁨으로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어찌 지난주에 설교도 했지만 만물이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때에 그 둔탁한 꽃의 나무가 아니라 아주 흉악한 형틀의 나무에 매달려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6월절이니 참 그러한 좋은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주님은 그 쓰라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가 기쁨의 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쓰리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그 십자가의 형태를 바라보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그 기도는 피하시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다시금 오늘 앞부분 2절에, 제가 오늘 2장 이 9절에서 11절과 그리고 12장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그 2장과 12장 사이에 이제 계속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언제나 죽음을 죽으셨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고 이제는 참 성소에 올라가 계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없는 것을 만드셨어요. 처음 인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제2 성자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구원의 원창조,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이 재창조다. 이것은 뭡니까?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다. 자기 자신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처음이자 영원토록 여시는 그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창시의 이러한 영역은 우리가 생각지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길을 내셨습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듯이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만세반석이 열리는 일이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는 일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값이요, 주님의 고난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주님의 찢기심과 상하심은 그의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피고, 그의 모든 것을 주심이 우리 모든 것을 사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또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저는 히브리서 이 2장의 구원의 창시자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구원의 근원이요, 이 말씀을 항상 같이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심으로 5장 8절 금방 읽었던 5장 9절 바로 위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임이셔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저 이런 말씀이 주님이 뭘 배우겠습니까?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서 죄값을 치르니 고난을 배워서, 순종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시고, 여기 5장 9절에도 보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고난으로 완전히 채우셨다. 우리 고난으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채우셨다. 자신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지셨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게 뭔지, 단지 고난을 많이 겪어서 막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고난 받아도 뭐 느낌도 없고, 고난 받아도 그냥 크게 그냥 쓰라림도 없고, 그런 걸 말씀할까요? 고난하기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모든 고난을 안으시는 대속물이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것을 완전히 다 가져가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또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심이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온전히 드리시려고 나의 것을 싹 다 가져갔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참 누가 아프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막 그런 그냥 병에 속한 그러한 어떤 핏덩어리 막 우리가 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쫙 끌어모아 가지고 탁 그냥 잘라내듯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팍 뻗쳐 있는 그러한 줄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탁 잘라주세요. 그럼 낫겠나이다. 그 주님이 바로 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죄의 깊은 뿌리까지도 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물론 다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본문은 2장 10절과 5장 9절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10장의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같이 해볼까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왜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 고난주간에 무슨 설교를 할까? 금요일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성금요일이라고도 해요.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그런데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평소에는 그렇게 수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널 위해 죽는다. 내가 근데 실제로 그가 죽으셔서 내 생명을 사셨잖아요. 나를 사셨잖아요. 그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그렇게 주님께서 고난으로 온전해지셨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그리고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그것은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없고 더 우리에게 남은 죄값이 없고 더 우리가 죄로 인한 그러한 죄로 인한 죄의 종이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 없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는 은혜의 자녀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님이 탁 터뜨리듯이 십자가에서 그 사망에 쏘는 것을 쏴버리고 사망을 깨뜨려버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다 가져왔어요. 우리는 아픈 걸 모으지도 못해요. 여기 아프면 여기 누르면 저기 아프고 저리 가서 아프고 저기 누르면 또 저쪽 가서 아프고 우리는 아픈 걸 모으지도 못해요. 좋은 거는 좀 정신이 있어가 모으는데 아픈 거는 모으지도 못해요. 누가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하면 그냥 소리만 낼 뿐 고통을 모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모아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사망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같이 합니다. 전부 담당시키셨도다. 완전히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걸 끌어모아서 그는 도소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목을 내밀고 이삭의 칼을 받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다시 그가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저도 설교하거나 또 학생들에게도 다 이루었다. 다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전부 온전히 담당하셨다. 그가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그리고 53장 12절 이사야 53장 마지막 보면 바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셔서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10절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셨느냐. 바로 영광에 들어가려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온전히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오늘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 십자가에 못 박으셔.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온갖 침을 뱉고 갈대로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선지자야 그도 내려와 보라 하고 그리고 온갖 조롱을 하고 그 가운데도 참으신 것이 뭐예요? 왜 참으셨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피곤이 사라지고 낙심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전히 성경에서 온전하다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다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징계와 우리의 병든과 다 가져가셔서 그 모든 것을 그가 담당하셔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고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에 거하고 우리의 피곤한 이 일상의 삶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터가 십자가의 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소망의 터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날아오르는 이사야서 그 말씀과 같이 십자가가 그러한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 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 주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찬미하는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상함,
나의 징계, 나의 모든 병든 것을 가져가시고 이제는 피곤치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나를 위해 다 주님께서 안고 가시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는 그 자리에서 자녀로서 살게 하셨사오니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찬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도가 땅끝까지 전하여져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